에녹의 산책길.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혹시 어젯밤에 우셨나요? 자녀 때문에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이불 속에서, 아니면 자녀 방문 앞에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셨나요?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자녀가 단 1mm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중 일부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녹의 산책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신 분들 아마 각자의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발길을 끊었다거나, 취업을 못해서 방 안에 갇혀 지낸 지 벌써 2년이 됐다거나, 술이나 게임을 끊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가 끊겼다거나, 내 자녀인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거나.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의 마음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지? 이 답답함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답답함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뜻밖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지금 당장 멈춰보세요.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멈추라고요? 새벽마다 눈물로 매달려도 자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걱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복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에서는 3년 새벽 기도에도 꿈쩍 않던 자녀가 단 40일 만에 변화된 한 어머니의 실화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단 3마디, 하루 딱 한 번, 23초면 충분한 기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 기도가 왜 막혀 있는지 그 영적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둘째,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3마디 기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셋째, 기도를 마친 후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자,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숲 감사가 하늘의 빗장을 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아무것도, 자녀 걱정도 포함됩니다. 취업 걱정도 포함됩니다. 건강 걱정도, 신앙 걱정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선불 감사라고 부릅니다. 선불 감사, 상황이 바뀌기 전에 드리는 감사.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후불입니다. 자녀가 취직을 하면 감사하겠다.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 감사하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응답 이전에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현실은 아직 무덤이어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빗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영적 전쟁을 바꾼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탄에게 우리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감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20대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는데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분노와 절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그 어머니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달라졌고 1년 후 아들은 스스로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선불 감사 기도.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속에 가장 걱정되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자녀 이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이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지금 방황하는 이 모습까지도 주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원수 마귀가 쳐놓은 원망의 그물을 끊어낼 것입니다. 이 감사가 당신의 심령에 쌓인 3년의 피로와 절망을 녹여낼 것입니다. 감사에 관한 말씀 선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마음속으로 함께 받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34편 1장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시편 107편 1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손을 놓아야 주님이 잡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두 번째 마디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솔직한 고백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저도 굉장히 오래 씨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애를 어떻게 설득하지? 돈을 어디서 더 끌어오지? 저 아이 친구들을 좀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며 당신의 손으로 자녀를 꼭 붙잡고 있지 않나요? 입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12가지 플랜 B, C, D를 세우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짐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그 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면 제가 그 짐을 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아야 제가 그것을 들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놓는 순간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성경에서 내려놓음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25년을 기다려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통로가 되는 그 아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창세기 22장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젠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신뢰입니다.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분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 나보다 이 아이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아이를 이탁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행위 다음에 의지함이 옵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흥미롭지 않나요?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그 결과, 자녀의 회복, 자녀의 변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단, 내가 먼저 그분께 맡길 때, 한 아버지의 간증,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대학교 다니다 자퇴를 하고 집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엔 날마다 아들과 싸웠습니다.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돈으로 유혹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날마다 아들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들을 바꿔달라고 떼를 쓴 거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닌 내려놓음의 눈물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들은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의 말씀 선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작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자녀 이름은 제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 손보다 주님의 손이 훨씬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그리고 진짜 손을 펴세요. 마음의 손을.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세 번째 순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믿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세 번째 숲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디는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물음표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주님,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전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뭐라고 하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주세요라고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라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전환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음표의 기도는 아직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마침표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확신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자녀, 같은 문제인데 기도의 마침표 하나가 내 심령의 상태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실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없다고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제한다는 선포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와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방황 중이어도 선포하세요.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선포하세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선포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선포가 설계도를 그린다. 여러분, 말의 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이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그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의 말을 반복하면 절망의 현실이 강화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 위에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포 위에 성령님이 설계도를 그리십니다.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먼저 선포하세요.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선포에 응하셔서 믿음을 확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의 약속. 이사야 65장 24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미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주님, 제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에서 주님, 제 아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로 선포와 응답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밤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결단 기적이 시작됩니다. 23초 그리고 40일.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산책 마지막 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온 세 마디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응답 이전에 드리는 선불 감사. 이것이 하늘의 빗장을 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맡으소서. 내 손으로 붙잡고 있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이탁하는 거룩한 신뢰.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 선포하는 믿음의 마침표. 이것이 성령님의 설계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 한 번,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말하면 23초입니다. 딱 23초입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1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보름 동안 절망에 잠겨 사는 것보다 이 세 마디를 23초 동안 매일 40일 동안 드리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40일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40은 변화와 준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비를 맞았고 그 후 새 땅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40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자녀만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기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바뀐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바꾸시기 전에 기도하는 당신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로 충만해질 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자녀를 내려놓을 때 당신과 자녀 사이의 긴장이 풀립니다. 당신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당신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얼굴을 자녀가 봅니다. 그 달라진 분위기를 자녀가 느낍니다. 기적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가 자녀를 향한 기적의 첫 번째 문입니다. 마무리 기도. 자, 이제 오늘의 산책을 마치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두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 시대의 부모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온 모든 분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바꾸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더 잘 기도해야 해. 내가 더 많이 매달려야 해라는 자력의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팔에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새로운 시작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손을 지금 이 순간 활짝 펴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40일의 산책을 끝까지 완주할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23초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세 마디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으소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책이 여러분의 기도를 영원히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에녹의 산책길이었습니다.